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이 이사야서 40장에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 이글,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서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새다 하는 거죠. 독수리라는 게 이제 하늘의 제왕인데, 뭐 때문에 하늘의 제왕이냐? 어떤 악조건, 조건이 안 좋아도,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두 날개를 쫙 펴고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다. 그래서 독수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제왕이다, 이런 칭호를 붙여주고 있는데,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독수리라는 거죠. 이 독수리가 어떻게 두 날개를 펴고 하늘로 비상해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 하늘 높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려면 계속 이게 날개짓을 하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힘들 텐데, 이게 보통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게 아닐 텐데, 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독수리가 처음에는 땅에서 날아오를 때는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상승기류를 타요. 상승기류를 타고 비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새는 계속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독수리는 큰 날개가 있기 때문에 큰 날개를 쫙 펴고, 여러분 한번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야외나 아니면 미국 같은 그런 평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큰 날개를 펴고 쫙 그 상승기류를 타고서 높이 날아오른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엄청난 메시지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데,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다 있고 편리한 모든 게 다 있는데, 이사를 한 번만 가도 쉽지 않은데,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관계를 끊으려는 건데, 끊으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열쇠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꼭 펴보셔야 돼. 창세기 12장을 찾아서 1절에다 쫙 이렇게 언더라인을 이렇게 꼭 거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큐티 내용을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상승기류에 그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모두 맡겼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금요 철야기도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새 믿음인데 참새 믿음에 계속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참새 믿음인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은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새처럼 하루하루 매일마다 날개질만 하다가 지친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상승기류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있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75세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5세면은 쉽지 않은 나이에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70세, 70에서 75세 이제 은퇴를 하는데, 물론 이제 55세부터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도 하고 뭐 65세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70에서 75세 정도, 70세 정도에 이제 보통 리타이어를 하죠. 근데 75세면은 이제 완전히 그 집에서 진짜 손주나 볼 나이인데, 이때 당시 이제 아브람이었죠, 이름이.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람이 75세라는 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다. 그리고, 자기 본토를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그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녀도 없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안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는데 자녀도 없이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들을 모두 멀리하고 바이바이 하고서 하나님에게만 올인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한마디로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얼마나 있었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대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브라함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성경의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대개 보면 이제 구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신약에서 그 해석을 해주는 구절들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창세기 12장 또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말씀을 각각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속과 순종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순종의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라는 건 자기의 모든 그 기반이 있었던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걸 내려놨다는 얘기죠. 고향을 떠났다는 말 자체가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곧 비전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백그라운드, 자신의 신앙 배경이 변변치 않다. 인생 배경이 변변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형통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아주 명품 옷에 아주 그냥 진귀한 기름진 옷을 기름진 먹을 것을 먹으면서 유럽차를 몰면서 아주 멋있게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이집트. 애굽으로 떠나야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또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는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로에게 왕이 이제 그 아내를 탐냈단 말이에요. 예쁘니까.
그래서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굉장히 인간적이고 재미있는 흥미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네가 나이는 많지만 나이가 이제 75세 나이는 많지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의 실수를 묵인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었던 말이에요. 처음에 아까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루 우상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지역.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었고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으셨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묵인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의 실수, 나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행복을 찾게 되는데 내 힘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날개짓을 잘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기류를 탄 거란 말이에요. 상승기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내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을 깊이 하고 계획 잘 짜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오늘날의 내가 됐다. 이게 아니죠.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뭐 플랜을 짜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일을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인생길에서 비로소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 상승기류에 몸을 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상승기류에 몸을 싣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올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